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인데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날에 지금 막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우리 대통령,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그리고 왜 그런 대통령을 세웠을까? 거기에는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해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 욕만 하고 끝나. 근데 성경의 해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욕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의인 세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의인, 그 의인,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변화되면 교인은 있는데 교인다운 교인이 없어서 망했다 이거야. 교인들은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의인들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야. 이게 성경의 해답. 이게. 그래서 왜 저런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의인의 반열에 있는가 아닌가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귀한 의인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그 의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부흥되기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의인인가 아닌가 문제는 여기 있는데 다른 데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욕만 하지.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하는 소리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 양반은 그런 고집이죠. 그렇다고 치지만 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노는지 다 모르겠다. 답답하다. 팩트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팩트가 없는 그냥 자기네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다. 이쪽에서 증거를 대가면서 이쿵저쿵 하면 자기네들도 증거를 대가면서 이쿵저쿵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고 쟤들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답답하다. 살 생각이 있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시는 분은 다 해답이 있어. 그 해답을 받아야 돼. 그 해답을 받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냐 아니냐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찾지 못하면 맨 남 얘기.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열쇠가 있다. 뭐 성지를 가면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아비브가 있어요. 국제공항에. 여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아. 그리고 딱 때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 할렐루야 모세 나라요 하면서 이 땅이 그런 나라요 하면서 감탄사를 내치는다고 해요.
이때에 택시 기사들은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한다. 이 모세는 당신 나라의 영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말을 잘했어야지. 모세는 입이 좀 어둔했다라고 그래요. 왜 어둔했냐고 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 세력이 엄청나게 아들과 공주가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그 아들이 힘을 못 써. 그래서 이들과 관계 속에서 대립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 역사 속에 보면 대립해서 어떻게 하면 저 공주를 죽일까? 위에서는 그러고 아들 쪽에서는 공주 쪽에서는 이 나라를 내가 점령을 해야지 하면서 삶을 사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 모세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모세가 너무나도 똑똑한 거야. 모세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쪽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불안해.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죽일고 연구를 해. 모세는 생각한 거야.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나는 말 못한 사람 잡고 해서 살기 위해서 입에다가 그 불을 댔다는 거야. 그 혀에다 불을 대갖고 혀가 정상적인 혀가 안 되고 그래서 말이 어둔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혀를 불에 대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어둔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스갯소리예요.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어디로 가겠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나안에 간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쪽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쪽으로 말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오늘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신이다. 멧돼지 재앙 또는 우박 재앙, 흑암의 재앙 등등등 그런 신이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때 사람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 400년 만에 해방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삶을 살다가 400년 만에 해방돼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모두 애굽 탈출해서 홍해까지 왔어. 홍해에 왔는데 징체 양난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절병거가 철마차를 타고 온 애국 군인들이 달려오고 죽이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 200만의 군대가 어디에 모이냐? 바로 홍해 앞에 모였어. 그렇게 넓었냐?
넓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명했던 그 집사님 이름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앞에 넓이가 200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까지 와서 뒤로는 이집트 군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오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발발발 떨고 있을 때 600대의 정말 병거 마차들이 쫓아오면서 총동에서 추격하는 이 바로 군대들 마침 홍해 바다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발발 떨고 있을 그때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들이 있어. 어떤 반응이 있냐? 앞뒤로 막힌 것만 보는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에는 사람들을 쫓아오고 죽겠다. 그래서 간이 발발발 떨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뚫어진 곳을 보고 있는 모세도 있었죠. 어쩌면 이제까지 역사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앞을 향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바 이 10가지 재앙을 이기면서 홍해 건너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등등 이런 체험을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바라보고 뒤에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그래. 교회는 믿음의 나라예요. 교회. 그래서 믿음의 나라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이런 말 있죠.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것은 우습다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두세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아닌 것 가지고 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은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로 달려가면 괜찮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어떤 한 사람만 믿음 얘기해버리면 이게 무지무지 힘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뚫어진 곳이 있음을 보았던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모세, 그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모세는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 시야에서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천지천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오늘 내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달려가서 결국은 쟁취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안 돼.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잘 앉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해. 이런 소리거든요. 뒤에서 군대가 오고 앞에가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갈려서 갔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얘기예요. 이 말이 진리라고 하나님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지.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셨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여야지.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안 믿는 거잖아. 뚫어진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 개입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막힘을 보지 않고 뚫어짐을 본 모세의 외침. 뭐라고 말했을까? 나와 있죠 밑에. 합독할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상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해왔은 일을 보시라. 내 생각, 내 지혜, 하지도 아니하면서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많은 것처럼 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작은 일을 맡겨줬을 때 아멘 하고 모세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답답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죽을 위치에 서 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곧 죽을 형편.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모세 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어. 모세는 바라보자. 계속해서 바라보자. 모세가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만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또 그 일이 되긴 됐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바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었어. 사람들의 마음에 두근반 세근반 주는 그런 일들이 시간들이 있었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은 모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정말 괴롭게 만드는 일을 했어.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 누구만 바라봤나?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물을 피로 만드는 역사가 이게 사람 할 일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신 일이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역사의 경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 홍해가 갈라져 이를 만들어 주시잖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항상
5절 얘기지. 누구를 바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 돼. 저나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갈라진 바다, 지팡이를 내밀라고 명하신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발발발 떨고 있었을 때에 하는 말에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뚫린 큰 도로가 생기죠. 뒤따라오다가 몰상 애국 군대도 있었고. 자, 막힐 때, 정말 막힐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진짜 막힐 때 가까운 막힘을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눈의 시야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눈을 보지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맡긴 부분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목표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사는 먼 목표. 오늘도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가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먼 곳을 바라보는 바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친구가 되어낸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죠. 에브라임 링컨 때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존슨 정권 아래 국무장관을 지낸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었는데 윌리엄 헨리 수어드라는 사람, 이 사람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업적이 있으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 또 목표가 있으면 분명히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죠. 오늘 여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판을 붙여볼 수도 있죠.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2달란트, 5달란트 그 수고로의 업적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칭찬을 받았어요. 목표가 있으면 분명 적대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뭐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쩌겠어? 주인이 하는 말 하도 답답해. 야 임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면서 말을 해야지. 뭐 땅에다 판거? 그러면 나는 나쁘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1달러까지 뺏어버렸죠.
대가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분명히 적대가 돼요. 승리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 나가면 분명히 뭐 문제가 야기돼. 뭐 문제가 야기돼. 악한 방의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가부잡고 앉아있지 않아. 주의 나라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늘 만들어.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 실패해서는 안 돼. 사단에게 져서는 안 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막 역사를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너무너무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 죽겠어 하고 부인해버리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이겨버리잖아. 죽여봐라. 죽였더니 또 하나님 살려냈잖아.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승리해. 성공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희생이 따르는 십자가의 고통이 희생이 따르는 섬김의 희생이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비춰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겨야 돼. 물질로 섬겨야 돼. 내 시간을 바쳐서 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위로를 해줘야 돼. 희생이 따르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혼자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잘한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이 인정해야 옆 사람이 인정을 해야 아, 저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야 하고 인정을 해야 돼. 그 인정이 없으면 안 돼. 그러려면 희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저항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행기를 바라봤을 때 모든 우주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의 원리는 저항으로 인해서 물체가 뜬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높이 달려고 할수록 공기의 저항이 매우 크죠.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 부력은 커져서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으로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어. 가장 큰 일을 하였고 그 일을 방해하는 막힘이 가장 많았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정말 가장 방해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 가장 큰 일을 했죠. 가장 큰 저항이 있었다는 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토끼가 왜 졌을까? 낮잠 자서? 가다가 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목표가 달랐다는 거야. 거북이는 먼 목표를 보았지만 토끼는 먼 목표를 보지 않고 거북이만 보았어. 자만 이기면 돼. 목표가 자만 이기면 돼. 거북이만 이기면 돼. 이게 목표였어. 거북이는 목적지를 바라고 목적지를 가야 할 길을 바라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가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거북이는 목적지만, 오늘 우리들도 신앙은 목적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다윗과 사울도 그래.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이 있는가 반면에 다윗만 쫓아다니는 사울이 있었어요. 목적지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은 세워놓은 왕인데 내가 감히 그 기름 부은 총을 어떻게 죽이랴?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래서 건들들 안 해. 자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 내 사울은 다윗만 바라봤어. 자가 내 왕권을 뺏어갈 것 같아. 아니다고 그래도 뺏어갈 것 같아.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도 뺏어갈 것 같아. 어느 때는 그래 알았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면 또 뺏어갈 것 같아. 또 쫓아가. 다윗만 바라봐.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 문제가 됐죠. 이순 장군과 원균도 그렇다고 그래. 항상 나라의 승리, 일본군 물리침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만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원균은 이순신만 감시하고 이순신만 이길 계획을 세워 목표를 잘 설정해. 배너와 몇 살 나나 배너 이야기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말을 몰아요. 배너. 근데 목표를 보지 않고 저 배너만 떨어뜨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 몇 살 나는 배너만 떨어뜨려 애를 쓰죠. 결국은 지죠.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있고 사람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초창기 때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벨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벨만 감시하고 저놈이 못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나 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은 16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제사당 제사를 지내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흑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볼 수 있다. 제사당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흑당하지 않아요. 나는 제사했다고 단을 쌓아놓고 제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흑당하지 아니하면 아무 뜻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당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몸도 마음도 거칠에도 깔끔하게 하고 오는 거에 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 네 마음새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옷도 정갈하게 입고 왔네. 뇌물도 가지고 왔니? 하면서 흘러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이지? 일요일이지? 아이 한가고 찝찝해. 빠지면 찝찝해. 그게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너 뭐 들어왔니? 예배를 제사를 안 받아. 이것을 1년 365일 동안 또는 52주 동안에 계속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제사는 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 그리고 무슨 인생의 성공을 얻기를 원해. 행복을 어떻게 원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은 알아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서 약올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를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긍정으로 보라. 우리 인생 속에는 막힘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으로 바라봐야 돼. 왜? 하나님을 떠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모르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뭐 같아요?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 같을 것 같아요? 진정하게 말해보세요. 뭐 같아요? 감 나나요? 기뻐하라? 그건 오래 표. 오래 감사하라. 맞아요.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 주신 자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 여호와시오 하면서 감사했던 욕처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내 앞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정말로 안 될 것들이 가로막혔던 것들이 꽉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지금 막히된 상황 보세요. 집들이 다 부풀어져 쓰러져서 옆에 이웃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양털을 다 뺏어갑니다. 아들, 딸 다 보내주고 뭐 그 정도면 막혀도 보통 막힌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만 막힌 것이 아니잖아. 그냥 온통 다 막혀버렸잖아. 어떻게 헤어날 일이 없어. 제가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다가 또 자신의 몸은 또 어땠어요? 물집 생기고 고름이 여기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아프고 가렵고 개들이 와서 핥고 종들이 와서 이제 옛날 주인이 아니야. 살만 나겠어요? 그런 위치에서 뭔 희망이 있어? 아무 희망도 없는 요. 근데 그 입에서 주신 자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 여호와시오 하면서 감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 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만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딸들이 없을 만큼 예뻤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막힘은 절대 부정으로 보지 말라고. 그 뒤에 뭔가가 있어. 계획하심이 있어. 오늘 우리들 연단시키기 위한 계획하심도 있고, 또 우리의 연단 뒤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계획함도 있고, 또는 나는 모르는데 나보다도 잘하시는 그분께서 또 여러 가지 가시들을 뽑아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의 길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어. 직장 생활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 근데 그 괴롭힘이 알고 보면 내 인생에 풀려있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연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이것도 참았는데 하면서 더 참고 인내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막힘이 부정을 보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면 놀라운 일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홍해의 기적의 의미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피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등등등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을 했는가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장자를 죽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려주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칸 가면서 체험하면서 가고 있잖아. 얼마나 사랑한가를 알아요.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을 내가 깨닫고 있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도 더 성장되어가지고 더 큰 걸 줄 거라는,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정적인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보다 잘 아시니까.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구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됨으로 해서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가 있었죠. 애국의 군대를 없애버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고, 세 번째, 맡길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라고요? 너희는 무서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이 사건,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 말인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상 속에서, 사회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어떻게? 가만히 서서 우리를 일하라고 하지 않아.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하라. 너 나 믿니? 너 두려워하지 마. 기다려봐.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라는 이 믿음이, 이 구절의 말씀이 내 거가 되면 힘을 내죠. 두려웠던 것들이 바뀌어져요.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와, 하나님 하신다. 아버지가 해주겠대. 나 이 아픈 일이 답답해 죽겠는데, 골치가 아픈데, 소화가 안 되는데, 미치겠네. 근데 이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면 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유궤양이라고. 유궤. 스트레스 말고 편안히 사세요. 위가 낮다는 소리가 대부분 스트레스예요. 편안히.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왔다면 내 스트레스 안 받았을 텐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텐데. 너희가 오늘 본 내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들 앞에 갔다 와봐요? 염려가 될까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지 않으라.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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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안 맡기면 내가 남아있다. 해결도 못해.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 너희는 가만히
지나는 동안에 너는 저가 삽질을 해라. 과일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라. 이 얘기하잖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장면을 바라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생각이 계속 채널이 빠져 있어요. 바라보고 아버지가 언제 하시려는가 기다리고 계속 가만히 바라보고 때가 되면 다 모세야 지팡이 들고 가르쳐.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갈게. 신앙인들이 하는 소리죠. 기력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해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하면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해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내 뒤에는 기적들이 알게 모르게 막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훗날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 라고 고백하더라. 믿음이 어디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문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맥혔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있는 말씀이죠. 합독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되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사기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네. 사기꾼이 아닌 나한테 체험됐기 때문에 믿음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수함으로 투정하는 소녀의 믿음이 있어. 이 소녀는 난수함으로 병원에서 투병하는 그런 소녀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손에는요, 뭐가 있었냐? 돌멩이 한 개가 항상 쥐어져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이 돌멩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았어요. 잠잘 때도 꼭 쥐고 잠을 잤어요. 왜냐?
아빠가 준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이 돌멩이에다가 새겨오는 글이 있어요. 아빠가 이 돌멩이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이 돌에는 그렇게 쓰여있어요. 난소암으로 있던 투병하고 이 소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늘 기도 생활해. 나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며 살자.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며 살자. 나는 순간순간마다 이 돌멩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보는 간호들이 들어오면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기적은 매일 일어난단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간호들 이 소녀를 봐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매일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소녀는 나서하고 해결받고 거듭하고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이 짝퉁 믿음 수여됐어요. 짝퉁 천국을 바라고 있잖아. 짝퉁하면 중국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 짝퉁 가방, 짝퉁 부피, 짝퉁 노티리아, 또 짝퉁 휴대폰, 심지어 짝퉁 달걀. 똑같아, 달걀. 이 짝퉁 이렇게 만들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짝퉁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생각해봐요. 저나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짝퉁인가? 진짜인가? 짝퉁인가? 진짜인가? 왜냐하면 이걸 찾지 못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요. 찾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고, 또 찾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걸 찾으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데, 이 짝퉁 믿음은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 그래서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하질 않아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막힐 때 가까운 막힘을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힘을 부정을 보지 말고 긍정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꼭 체험하셔서 짝퉁 믿음이 아니고 정말 진짜 믿음의 소자답게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나지 않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답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웃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